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약함을 내세웠었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으로 내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온전히 약해져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강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은 고린도 교인들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것을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를 억지로 시켜서 한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벌써 3번째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왜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고민해보게 하려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억지로 자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정말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시켜서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여러 능력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등을 보면 바울은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면서 여러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미 바울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능력들을 다시 내세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또다시 그러한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왜 그것을 바울에게 또다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능력들을 전혀 지금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바울이 자신들 곁에서 그러한 능력을 이미 보였던 것을 조금 잊은 듯합니다. 지금 자신들 곁에 있는 대적자들의 자기 자랑에만 관심이 쏠려서 바울이 이미 능력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에게 당신도 강한 능력이 있다면 한번 우리에게 내보여서 당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함을 지금 토로합니다. 그들은 사실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을 칭찬해도 지금 못마땅한 상황인데, 바울을 칭찬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리어 그들은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또다시 증명을 하는 것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벌써 3번째로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그것은 이전에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비량, 선교,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 다른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를 더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해 더 조심스레 행동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나는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으며
너희를 주님과 만나게 해주었는데 도리어 너희는 너희를 그렇게 대해 주었던 나에게 사도성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해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그냥 속 시원하게 자신이 지닌 여러 능력들을 대적자들처럼 자신있게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더 큰 사도임을 확인시켜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속앓이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사역자가 그런 강함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강함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강함을 내세우면 왜 주님의 강함이 가려지냐는 것입니다. 왜 가려질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는 책의 주인이 되었죠. 그것은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였음을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졌는지 또는 자신이 얼마나 높은 지적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어떤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울 만큼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 보좌에까지 다녀온 영적 능력을 가진 자였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영적 능력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원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가장 악한 자였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가장 최고의 주의 사가로 변모하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 얼마나 큰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인내했던 것조차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성숙함은 신앙의 참된 표본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성숙한 신앙조차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많은 영적 능력들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핵심은 사랑이었죠. 그리고 후서에 들어와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들임을 말하면서 그런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는 또 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즉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의 강한 모습들을 내세우게 된다면, 자신의 강한 영적 능력들,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하나됨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크고 더 잘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자기 자랑이죠. 여러분, 그처럼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된 그런 자기 자랑은 다른 이들과 나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의 능력에 차등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형제와 나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에는 차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방언, 예언, 치유, 이적 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따로 주신 은사들인데 그것들은 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사역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능력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능력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바울은 우리는 각자 한 주님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형제와 나를 분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의 주님의 몸을 나누는 짓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를 나보다 낮추는 짓이죠. 원래는 나의 능력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절대 자기 자랑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그처럼 하나님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짓입니다. 그것은 절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 자랑은 형제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니 그것은 절대 복음 전파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지식을 3번이나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떠한 참된 능력과 그 어떠한 성숙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참된 능력과 성숙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런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 앞에서 내세운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다른 이들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형제를 분리시키는 그런 자기 자랑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어떠한 참된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동안 그런 나의 능력과 성숙함을 내세운 적이 있었다면 그동안 나는 하나된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파괴시키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자기 자랑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맡은 사명을 다르게 주셨을 뿐이지 능력에 차등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지도 마시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추어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능력들과 힘들을 저희가 자랑치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형제와 나를 서로 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